1월 달은 사명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의 지체자들이 연합된 단체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지체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시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기관들, 사지백체를 얘기합니다. 머리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조화가 한쪽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양쪽이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한쪽이 너무 이상해지면 안 되고, 또 상호 협력이 돼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손바닥을 치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상호 협력이 되셔야 되고, 또 상호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구성원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 생명적 관계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관계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을 품어서 성숙함을 이뤄나갑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가슴으로 맞이하고 잘 오셨다고, 잘 해보자고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잘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연약하지 아니합니다. 아둘람 굴의 다윗의 공동체는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비좁은 데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뭐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역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장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더라. 교회가 성숙하면 그렇게 성장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랴.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뭐 집사님, 권찰님, 권사님, 목회자, 이 감독으로 나와 있지만 그 감독은 사실상 장로님과 같은 칭. 감독에서는 감독님이라고 칭했고 장로교는 장로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실컷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뭐로 채우신다고요? 상급, 영광의 관이다라고 할 때 우리 스테판 집사님 아시죠? 스테판, 관이 바로 스테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입이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죽기로 살기로 주님 앞에 충성 다합니다.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마라나타,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마라나타는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하셔야 돼요. 믿음이 건강하셔야지. 믿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어요. 거기 돌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경욱 권사님 집안에 좀 불편한 재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하나가 장애인이면요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죠?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학교 일을 돌보고 가끔 생각나요. 그립기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모두가 장애인이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되고.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입지를 강화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들이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뿌리를 잘 들이려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올 한 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거의 한 20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3장 1절에 썼죠. 제가 맨 처음에 묵도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드렸어요. 보세요. 1장 15절 뭐 넘기시면 되니까 성경책 펴놓으셨죠? 다 성경책 펴놓으시고 성경책 펴놓으시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5절 써있죠. 1장 15절 미쁘다 이 말이요 썼어요. 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써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다 이런 것과 뜻이 뭡니다. 그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요 사이에다 지금 점 찍은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행간과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뒤를 다 조명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해놓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잘 보이는데 성경을 평면적으로 봐버리면요, 이 성경 고기에서 딱 이게 갇혀지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이 다 열려야 돼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줄과 줄 사이.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의미가. 그러면 의미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성경을 봐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라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야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펴놓고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이에 1장 15절. 자, 그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수님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존재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와 예수 믿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의 차이를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헷갈린다니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안 보인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은 괴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자리야. 첫자리. 영어 성경 켜놨지? 그거 봐봐. 첫자리야. 내가 첫 번째라는 얘기야. 첫 번째. 첫 번째라는 얘기야. 자기 입장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려 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써있어요. 선한 일을 쭉 쫓아가 보니까요. 디도서 2장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선한 일 옆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자신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십자가에 다 내주셨어요. 피와 물도 다 쏟아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했어요. 불법. 다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이제는 그거 이제 개념이 딱 들어오셔야 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아니 며칠 전에 보니까 세상에 10년 전에 목회자가 음란한 죄를 졌다고 10년 전에 죄 지은 거 폭로한 것도 다 보도하고 여론에 다 나오던데 속으로 어지간하구나. 물론 교회에서 잘했다는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셨다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야 되고 죄 지을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기도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마리가 없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빈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사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셨고 해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해방해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영생의 선물 주셨고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셨으면 무엇은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 옛날 성경에 더 번역이 잘 나온 거예요. 자기. 이건 뭐냐면 특별하다. 보배롭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와 같은 말씀에 한번 출애굽기 19장 봐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거기 책갈 펴놓으시고, 이거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네,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줄을 몰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네, 몸값이 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했을 때 여기 소유에다가 보물이라고 써놓은 사람 혹시 보배 보물 써놓으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냐고 잘 써놓으신 분들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그냥 금반지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보석, 다이아,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해가지고 해줘봐요. 그럼 아주 평생 동안 가지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여기 써 있어요. 내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자체가 이 뜻이 약해요. 아주 보물단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은이 쳐다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보물단지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하은이 쳐다볼 때 이 보물단지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보물이지. 이게 세상 보물이야. 응? 보물이요. 규민이도 그렇고 정민이도 그렇고 다 이 보물단지야. 다 우리 손주들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누구랑 바꾸겠어요? 그 자녀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소유라고 하실 때는 이게 보물이 그냥 보물이 그냥 보물이야. 보물. 자기 친백성. 디도서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신백성, 보배로운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직분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목적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써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흠잡힐 일이 없대요. 우리가 흠잡히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참, 그 듣기 싫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자, 또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므로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일부제지. 일부 일처제죠.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대1로.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큰엄마 작은엄마가 없어졌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돈만 있으면 큰엄마 작은어머니가 다 있었대요. 우리 생각하는 그 큰엄마 작은어머니가 아니라 집에 진짜 엄마 작은엄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요. 주님께서 증인이야. 성은 선서했어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라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이것이 다 성적 도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바람 피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와 1, 2, 3, 4, 5, 6, 7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이슬람처럼 뭐 일부 다처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성윤리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쫓아와요? 기독교 윤리관을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솔로몬이, 말 많고 털 많은 솔로몬이 몇 명의 부인을 뒀어요? 1000명.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고, 나중에 두 쪽 난 나라가 또 서로 가서 잡아먹고 싸우고, 아이고, 그놈의 거냐.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이방 여인들 결혼하니까요, 머리채를 자꾸 막 다 엎어버립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볼 수는 없고, 느헤미야 13장 끝에쯤 보면요, 느헤미야가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야. 이 성적 윤리가 무너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지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머리끄댕이 자꾸 나 머리채를 다 흔들어 버려요.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 빠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 빠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머리 나만하지 않고.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래.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져야 된다. 또한 세상의 영화에도 길들여지지 말아야 된다. 단정하며 신중하며, 또 신중하고 단정하라는 것은 내면의 건강한 정신과 외면의 단정한 몸가짐을 말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려면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잘 배우셔야 되고, 여기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면 먼저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보세요. 자신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거기에도 십계명이 다 깨져버립니다. 보세요. 로마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2장. 성경을 제발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보세요. 2장 20절. 제가 거기에 원고에는 없어요. 로마서 2장. 보내드린 카톡에는 있겠네요.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썼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 내 자신도 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네 자신도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냐고. 안 가르쳤대요. 하면서 여기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이 몇 계명이에요? 부살간도 5, 6, 7, 8계명이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10계명 합독했죠? 합독했어요. 예수 믿으면 10계명이 온전해져요. 10계명 깨버리면 자기 인생 다 깨져버립니다. 가족 다 무너집니다.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 때문에 가정 깨진 교회, 저희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끝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생을 봤는데 남자가 신장을 팔아서 자기 애인의 고급 명품 가방을 사줬어. 신장을 팔아서 그 부인한테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방을 갖다 집어 던져. 여자가 내연녀가 그렇게 하고
네가 이거 나 사주려고 신장 팔았냐 이 바보야 하면서 의외로 이것 때문에요. 간음 때문에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한테도 버림받고 그 내연녀한테도 버림받고 나중에 자기 엄마가 찾아와서 막 혼내 이 미친놈 하면서 아주 정신 팔렸지. 정신 팔렸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그만 그 생각이 와도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부인으로 만나셔야 돼요. 정말 가정에 성실하시는 사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는 얘기지. 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워야 되고 자신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신도 제발 그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또 다룰 내용이 많네요.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요새는 남자들이 얻어맞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알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술을 취하지 말라 했지 어떻게 뭐 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술을 즐기지 말라는 말의 순수한 뜻은 여기 원어적으로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술 곁에 가지도 말라요. 술 곁에 가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는 뜻이고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술을 그냥 공적인 모임에서 개인의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걸 술을 드신다든가 그러면 담배를 피우세요. 만약 김 목사가 이 모임에 있어서 술 한잔 먹으면 그 교회 분위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제가 우리 응급부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야외 예배 나가면 유행가를 불러요. 예전에 우리 애경사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미스고 하면서 열심히 부르더라고. 근데 지금 그분은 가셨어. 미스고 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찬송가를 모르는데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미스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이야.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세상 노래는 1등이야. 그냥 들어줬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게 웬일이냐. 야외 예배 나왔으면 덕스러워야지. 꼭 똑같이 다른 교회 나왔대. 그 교회는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는데 자기 교회만 유행가 부르더니 그것도 교회 지도자 것들이 딱 나와서 마이크 잡더니 뭐 유행가 딱 해가지고 한두 곡 쫙 빼더래.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준사 입사님 그러지 마세요. 야외에 나가시고 혹시 이제 우리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 김일아 입사님 지금 잘 가지고 계실 거야. 버스 대절비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때만 와라 이거야. 한번 그냥 야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갈 때 마이크 잡고. 그런데 세상 노래 많이 부르셨던 분이 또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를 유행가풍으로 부르대 또. 그건 괜찮아. 찬송가를 유행가풍으로 부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직 뭐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앞에 서가지고 유행가 부르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구타함으로 폭력하고 폭언을 하지 말며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에서부터 나온 지혜다. 관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외유내강형의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것도 또 문제 삼지 말아야 하고 말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직분자로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11조 하거든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견디시죠. 교회 못 나오셔도 꼭 11조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울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성자 들어간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자, 성물, 성전, 성일, 성호 아시겠죠? 이 성자 들어간 거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법궤에 손대지 말라 했죠? 그런데 우사가 법궤에 손댔다가 베레스 우사가 돼요? 베레스라는 것은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산산 쪼아놨다는 얘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모시고 있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은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섬기는 것과 말씀을 저버리고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물에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거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법궤 이렇게 문 열어봤다가 5만 몇 명이 죽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는 사람들 그냥 놓지 않습니다. 우리만 몰라. 우리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만 깨닫지 못해요. 성물도 똑같아요. 레위기 27장에 보니까요. 11조는 성물이래요. 그리고 11조 한다는 것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부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거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 때 부하게 하신다는 말이 11조 한다는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11조 한 사람들 부자 됐는지 보세요. 야곱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삭도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네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죠. 그러면 야곱이 하는 일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오늘 신청하신 분들 다 떼어놨어요. 아유 정말 다들 이렇게 협력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일차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고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천국은 부자예요? 지옥이 부자예요? 천국이 부자일까요? 지옥이 부자일까요? 그거는 잘 아시지? 네,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이에요. 부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는데 하라고 하진 않아요. 없는데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서며 권위에 합당하도록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또 보세요. 또 보시겠습니다. 자,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관록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으라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최소 한 교회에서 교회의 중직은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또 교회에 덕을 세워온 사람, 교회 일에 무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유미자 권사님께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죠. 그 안 좋은 몸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지붕공사 그냥 주보에다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주보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오셔서 그 불편한 몸으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그것을요 잊질 못합니다. 잊질 못합니다.
온몸을 흔들면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몰랐어요. 주보 보고 알았어요. 오시면서 헌금하실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손길이 교회를 세워나간 손길입니다. 아주 먼 예전에 제가 여기 전도사 사역할 때 저기 송도 쪽에 사셨던 그 아주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그분이 주셨던 계란 2파 안 잊어버려요.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무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교회의 중책을 맡길 수 없대요.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를 맡아서는 안 된대요. 만일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대요.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거 밑에 풀어드릴게요. 원뜻을 풀어드릴게요. 풀었어요. 이 말의 뜻은 연기로 가리워져서, 연기가 다 가리워져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앞뒤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요한 건 아닌데 모르면서도 앞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내가 주님 앞에 차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 결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한대요. 사단이 밤낮 참수한대요. 참수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고야. 그리고 그 비방 당하는 사람은 피고야. 그리고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 다 해. 원래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먼저 앞에 나서 다 심판해요. 정죄. 그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다음 주에 설교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이 다윗이 잘못한 거 가지고요, 끝까지 매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게 사탄의 정죄예요. 그러면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그게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벨리알이라고 그래. 네, 벨리알이라고. 물론 잘못한 일이 있지. 그런데 사울의 모든 피를 압살롬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이 저주받은 인생하면서 정죄합니다. 그게 정죄입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정죄할까요? 욥기에 보면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를 일으켜. 잘해도.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마귀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땅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뜻도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세요. 순진해서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채워주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채워주시는 복. 자녀들도 심남이에요. 그냥 조금만 잔치하면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근데 사단이 정죄합니다. 에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욥이 어떤 상태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7남 3녀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재 천재 다 하루아침에 다 와요. 기가 막힌 날입니다.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이게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인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또 와요. 마귀가. 야, 내 종 욥을 위해서 봤지? 괜찮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또 멀쩡한 욥을 또 건드려 또. 몸을 한번 이번에 쳐보세요. 몸을. 그럼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욥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느냐? 욥기 19장 25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게 욥기의 총 핵심 구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 그러니까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9장 25절. 25절, 26절. 자, 780페이지 구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대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기업물을 짜요. 저기 룻기에서는 룻과 보아스 있죠? 보아스를 기업물을 짜라고 해요.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이죠. 그 보아스에게 있는 삶의 자취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욥은 아브라함 전에 있는 인물이야.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속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고엘이라고 그래. 고엘. 히브리어는 고엘. 그러니까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건드릴수록 자기 기분이 상하고, 막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나고, 막 속에 있는 게 다, 못된 게 다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자, 보세요. 직분자로 올바로 서려면 외인에게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걸릴 일이 없는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갈까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감독뿐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사님을 이렇게 임명한 것은 과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대단히 과분하다. 저도 똑같아. 대단히 과분하다.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정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상한 인격을 말하고 일구이연하지 말래요. 언어의 이중성을 극복하래요.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속삭이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웬만하면 다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설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요새 잘 지냈으면서 귓속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권사님 요새 문제 없죠? 어떻게 운전하는데 문제 없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어요. 저기 뭡니까? 3차 맞으셨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요. 살짝 가가지고 설 권사님 3차 맞으면 괜찮아? 설 권사님이랑 나랑 만나서 커피 마실 일 있어? 우리 김선 변호사님 괜찮아? 어제 저기 뭐 가졌는데 거의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다 오픈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것은 술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관심도 갖지 말라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제가 했죠. 우리 항상 교회에 재정청년 항상 오셔서 보시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확인하세요. 그렇게 하고 연말 정산을 떼드리면 제가 좀 플러스해요. 왜냐하면 주일연금을 무조건 10,000원씩 한 그릇으로 52주를 계산해서 떼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쫓아보니까요, 다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천국의 비밀,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어요. 비밀은 뭐예요? 복음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헷갈린다 이게. 이걸 다 이렇게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감독자. 제가 다음 23일 날 어디 교회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임직식 한다 해서 거기 설교하는데 그냥 똑같이 할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셔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 후에 시험하여 보고 직분자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좀 길지만 이제 다 마쳤습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로 사람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피로 속량해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됐어요?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 부족하면 기도해 주시고요.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증거를 받으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선한 증거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 직분을 이루게 하시고 간영하며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30초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